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 한옥 목사님 거인들의 발자국 그렇게 쓰신 분이고요. 칼과 칼집으로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리더십으로도 일반 기업에서도 강연을 하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간증을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친한 선배, 대학 선배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그 자기는 형제가 자기하고 남동생이 하나 있었대요. 그 목사님 친구 선배가. 근데 이제 그 가정에 보면은 아들 둘인 집안이 있으면 아들 둘 다 이렇게 잘 크는 경우가 드물어요. 하나가 잘 크면 하나가 좀 이렇게 속을 썩이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 자녀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은 아주 성실하게 또 몸몸수생으로 컸는데 둘째는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애들이랑 이렇게 어울려서. 근데 그렇게 이민교회 사역을 바쁘게 하는 아버지 목사님이 그때 이후로 둘째 아들 방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우시고 나오질 않으시더래요. 근데 신방도 하시고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는데 나오질 않고 날마다 이렇게 금식을 그때부터 금식이 들어가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형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죽겠으니까 아버지한테 화를 냈대요. 아버지 그 녀석 목회를 하셔야지.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목회하시라고 그래. 목회를 하셔야지 왜 이러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아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랑하는 부모는 그 아들을 꾸짖질 못합니다. 자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말 없이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아들이 저러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겠다 싶어서 자기가 아는 모든 동생들 다 동원하고 정보 다 동원해서 그 막내 동생이 있는 데를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라스베가스에 가 있었답니다. 거기서 이제 찾아가서 딱 동생을 봤는데 이 가만히 안 둔다고 갔는데 거짓골을 하고 있더래요. 돈도 다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햄버거 사 먹이고 집으로 데려가고 오니까 아버지가 얼굴에서 화색이 돌면서 그 동생을 끌어안고 그렇게 우시더래요. 좀 주워 패도 속이 시원치 않을 판에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끌어안고 우시더니 그때부터 다시 목회를 시작하시더래요. 여러분 그 큰 아들이 그 모습 보고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돌아온 탕자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여러분 제가 이 해마다 우리가 14년 동안 태신자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 집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늘 이 노파심이 생겨요. 뭐냐면 그냥 숫자 채우는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 늘리는 그런 행사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눈물이 회복되는 그런 태신자 전도 집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잃어버린 사람들, 영혼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성도가 40%가 증가했는데 20, 30대에서만 증가를 했대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안 가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들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그들을 데려와야 아버지의 눈물이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데려와야 아버지가 행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뭘까요? 그거는요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과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요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행복해하는 일들을 장남이 돼서 그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신앙이 어릴 때는요 전도 얘기만 하면 치가 떨렸어요. 저 얘기한다 교회에서. 근데 목회를 하나님께서 시킨 이유가 철들게 하려고 시키는 것 같아요. 성도 중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그 불신자뿐만 아니라 성도 중에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실족하거나 오래 안 보이면은 일주일 동안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를 시켜요. 나랑 친하지 않은데도 기도를 시켜요. 왜? 나 소고기 한번 얻어먹은 적 없는데. 여러분 자꾸 제가 설교 때 소고기 얘기를 하니까 진짜 소고기를 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소고기 그
좋아는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좋아하니까 그냥 고기라면 다 좋아해요. 그냥 물고기도 좋아하고 뭐 하늘에 나는 새도 좋아하고 닭도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아버지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내가 관심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관심 갖고 있는 것에 시선이 돌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태신자 전도 집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관심이. 여러분 그거는요 분명하게 한 가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버지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끝에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는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래요. 주님이 알 바 아니라 그러면 멈춰야 돼요. 근데 그 때와 기한 알고 싶어서 생긴 이단이 다미성교회잖아요. 주님께서 어느 공간에 임재하시는지 관심 있어서 생긴 이단이 신천지잖아요. 과천 성전에 임재하신 거잖아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리고 숫자 14만 4천이 그게 그런 숫자가 아니잖아요.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구약의 12지파 곱하면 144 완전한 숫자 1000.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숫자가 충족될 때까지 구원이 멈추지 않는다. 그 뜻을 잘못 해석해갖고 문자적으로 해석한 그 잘못된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져갖고 내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왜 숫자는 알 바 아니라 그랬는데 왜 거기에 관심 가져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이 관심 가지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은 행복해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명확히 얘기한 것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하는 일에 관심 가지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오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성장시켜주는데 뭐에 관심 있어요? 여러분 진로에 관심 있지 않아요? 뭐 먹고 살 문제에 관심 있지 않아요? 내 자녀는 잘 살까 못 살까 거기에 관심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 병은 언제 날까? 주님이요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을 겸하여 주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그렇게 숱하게 듣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번 태신자 전도 집회가 그냥 영혼 전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번 시선 교정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한 번도 주인처럼 섬겨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주인을 주인답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어떤 명령을 떨어지면은 어명이라 그러면서 전부 순종하고 그것에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삼족을 멸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왕보다도 못하게 섬겼죠. 여러분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기업 총수가 나에게 어느 날 오더니 김 부장, 김 과장 이것 좀 이렇게 해봐 하고 얘기하면은 밤 세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내가 섬기는 회사 사장만 못하죠. 여러분 내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가 어떤 지시를 주면은 그거에 순종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태신자 전도 집회를 왜 하느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들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이 태신자 전도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마음들을 기경하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제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 한번 바꿔보세요 이번에. 그래서 내가 하기 싫지만 주님께서 하라 그러시니까는 마지못해 하지만 그분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주님이라면 성경 전체에서 그분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얘기하는 잃어버린 그 영혼에 대한 눈물과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내 집으로 초청하라는 그 얘기 가운데 조금을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저께도 그 태신자가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 저 알아요. 성도분들이 일주일을 어떻게 살고 오는지 알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치열하게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는지 알아요. 주중에 그 한 청년이 제자훈련을 받으러 목요일 날 왔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요일까지 오면 7일 중에 6일을 교회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짐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제자훈련 리더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청년에게는 안식이 제자훈련인 것 같다. 쉼을 주면 안 되겠느냐. 근데 이제 목사님 그런 제자훈련을 마치질 못한대요. 그러면 내가 1박 2일이고 2박 3일이고 한번 가서 하루에 다 정리를 해주겠다. 그리고 좀 쉬게 해줘라. 내가 도저히 내가 안쓰러워서 안 되겠다. 여러분, 다 양보해 줄 수 있어요. 많은 것들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요번 한 달만큼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아버지 마음에 한번 맞춰봐요. 그리고 11개월은 여러분 한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태신자 전도 집회할 때 제가요 14년 동안 늘 경험하는 일이에요. 반발이 많아요. 왜 그래? 영적인 도전과 사탄이 가만히 안 두기 때문에. 왜 목사님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왜 갑자기 지난주에는 설교하다가 재직들 토요일 날 다 집합해 이러지? 여러분, 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 그런 사람, 저 인격적이고 설득하고 절차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해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참 고마웠어요. 몇 명 올까? 걱정이 됐어요. 근데 4층에 꽉 차게 오시더라고요. 임산부도 오고 애기 엄마들도 오고 그랬는데 정말 마음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안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꽈서 듣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 태신자 기간에는 어떤 얘기도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시험이 많이 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시험 들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거 아니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이번 기간만큼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성도들은 많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공급도 많이 받아야 되고 위로하심도 많이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 다음에 복음을 주시는 분이지 이거 들어야 밥 줘 이런 분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넘어진 자 회복시키시면서 치유하시고 배신한 베드로까지도 떡 구워주면서 회복시키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조금 이제 어른이 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마음을 좀 맞춰봐요. 그리고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관심 갖는 곳에 내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분이 사랑하는 영혼 나도 함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둬도 돈 사랑해요. 명예 사랑하고 잘 되는 거 성공 사랑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거에 관심 가지라는 얘기 한 데는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용납하시잖아요. 여러분 싫다 더럽다 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1년 중에 한 달 정도는 그분께 한번 맞춰봐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고 관심 갖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이샘 지금까지 여러분 한 번도 숫자, 규모, 재정에 관심 가져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한 영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왔어요. 여러분, 존재 가치가 중요하다고 주보 위에도 일면에 써있어요. 모든 소유 일터라도 그 가치 잃어버리지 말고 한번 지금 확인해 보세요. 존재 가치가 우리의 어떤 사명 선언처럼 있어요. 그 한 영혼 우리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내 마음이 그 영혼에서 벗어나 있고 돈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명예에 가 있고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했다면 한번 시력 교정하는 시간, 또 영혼의 주파수를 다시 맞추는 그런 10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질 때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관심이 하나가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전도를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영혼이 소중해서 다가가지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어느 날은 기도해보고 성령 충만해서 가서 멤버디도 안 했는데 그 사람 마음이 녹아지고 열려져서 예수 얘기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지고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제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태신자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기도만 했어요. 근데 태신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다 그러면서 저녁에 개하고 낙지를 한 바구니에서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물도 준비 못했는데 그냥 잠옷바람에 나가서 개랑 낙지랑 해갖고 우리 하경이랑 또 저기 집사님들이랑 같이 한 솥을 끓여 먹었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경이가 목사님 내 해물탕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끓였냐고. 그래서 하경아, 넌 그때 고기 먹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해물탕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맛있게 먹었는데 여러분, 선물을 많이 줘도 올까 한번 올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와서 이렇게 해주고 또 요번에 태신자 때 아내도 데리고 오고 싶다는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요번에 태신자 전도를 꼭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전도한 전도의 원칙이 나와요.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두려워 떨었다 그래요. 얼마나 거칠고 어려운 사람인지 두려워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비결이 나와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전도의 힘이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게 어떤 언변 좋은 사람들의 설득도 아니고 또 전도자가 많이 사줘서 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를 하면서 후임 목사를 이렇게 뽑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80년대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들은요, 80년대에 BA 학위라 그래요. 대학 졸업 학위를. BA 학위가 있었던 목회자가 20%가 안 됐어요. 여러분 몰랐죠? 지금은 여러분 뭐 대졸자들 수두룩했잖아요. 80년대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했던 교회 목사님도 BA 학위가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성경학교 출신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옛날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면 고학력이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급격히 갑자기 그 목회자 자격을 대학원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제 유명한 사건이에요. 90년대에 박사학위자들이 대거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 자격 요건이 항상 박사 소개자였어요. 우리도 박사를 뽑읍시다. 농담이고, 박사가 그거 아닌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못 배운 분이셨어요. 고등학교 나와서 성경학교 노예에서 운영하는 그런 성경학교 나와서 목회했는데 참 잘하셨어요. 성도들 사랑하고 아픈 사람 마음들 만져줄 줄 알고 늘 기도하고.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면서는 그때 이제 자녀들이 고학력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유학 갔다 온 똑똑한 목사님을 뽑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1년 2년 지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의 공기와 온도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잘하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자꾸 힘들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너무 목사님이 답답해서 사찰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나하고 전임 목사님하고 다른 게 뭐냐 그랬더니 사찰 집사님들이 원래 솔직하잖아요. 교회 강대상 위에 신발 벗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사찰 집사님뿐이 없어요. 올라가서 등갈 수 있는 사람은 사찰 집사님뿐이 없는데 사찰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훨씬 세련되고 똑똑하고 영어도 다 잘하시고 감각도 좋은데 다른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전에 있던 원로 목사님은 시간만 나면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무릎 꿇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목사님은 그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학위가 아니에요. 성령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또 아니면 남편과 아내 가운데 문제가 있고 내 진로가 막막하고 또 내가 구원하고 싶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은 먼저 성령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 위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전도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도하는 곳에는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 군데만 한번 찾아봐요. 그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잖아요. 9절에 기록된 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인데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만 통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시력이 2.0, 3.0이 돼도 하나님은 보지 못해요. 알고 싶어도 박사학위가 10개가 넘고 유학을 갔다 와도 지식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전능자세요. 그분이 만나 주셔야 가능해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이번에 내 자녀, 잃어버린 영혼들, 둘째 아들들 전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하면은 우리가 또 하나 일어나고 기대하고 관심 갖게 되는 일이 하나가 생겨요.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과 불가능한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됐죠. 그런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 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게 바로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바이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상식과 합리성 또 주님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 인격적인 부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체험과 나타남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나한테는 이 모든 것들은 문자에 불과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홍해를 가른 기적들, 광야에서 물이 터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는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역사 가운데 일으키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 살려달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신가 역사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권능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 일과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의 역사들을 사모하지만 접근법이 틀렸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해요. 나의 배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요 무당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건데,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하는지 알아요? 내가 이거 해달라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종으로서의 자세도 자녀로서의 자세도 피조물로서의 자세도 아니에요.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병 고쳐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그 상태로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바세바를 범하고 그때 낳은 아들이 죽잖아요. 다윗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입을 쓰고 뒤져서 하나님을 저주합니까? 일어나서 밥을 먹잖아요. 주님,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신데 오직 하나님만 참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태신자 이 전도 기간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관심을 갖는 일에 나도 관심을 갖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대하지도 않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봐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 응답에 목매여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 뜻에 목매어서 살아가는데 원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큰 평수의 아파트를 막 구해요. 하나님, 안양에서 제일 비싼 데가 어디예요? 프로지오? 그렇다고 쳐요. 그게 한 20억 된다고 쳐.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 전도하고 그랬더니 이 영혼들 데리고 살 집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마가 엄마처럼 120명 살 수 있는 집을 주는 거예요. 120명 살 수 있는 집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종교개혁자들이 다 가난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제네바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처음에 그 신부로 벗어나고 나서 그 사제복을 벗고 기독교 목사가 되었을 때 루터를 후원했던 사람이 집을 선물했는데 방만 40개인 집을 선물했어요. 그 집에서 자기 아내와 함께 고아원을 차립니다. 여러분, 좀 그런 비전 좀 가지세요.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해서 내가 그 영혼 끌어안다 보니까 공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지. 우리는 거꾸로라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관심 갖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 가져.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관심 갖지 말라 그래서 제일 먼저 관심 가진 게 선악과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다 이뻐요. 다른 것들은 다 관심 가져도 관심 갖지 말아야 되는 여자한테 관심 가지니까는 그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고정해서 그분이 너무나 선명하게 얘기한 나의 마음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인생을 들여보고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토요일도 다시 한번 와서 내가 마지못해 한번 순종도 해보고, 제가 이 얘기는요 10월 끝날 때까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부담 갖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 듣고 흘리시면서 못 들었어 막 이러면서 들으셔. 근데 여러분, 목사도요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듣기 싫은 거 알면서도 외쳐야 되니까. 주님이 하라 그런 거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래야 되고 말씀 읽으라 그래야 되고. 여러분, 안 그러고 여러분 상황에 다 맞춰주면 저는 교회 오지 말라 그럴 것 같아요. 주일날 좀 쉬러 가세요. 산과 들로 온천 가서 몸도 풀고 좀 마사지도 받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 해주셔. 여러분, 이 목회라는 게 되게 힘들어요. 날마다 성경 읽으라 그러지, 기도하라 그러지, 와서 봉사시키지.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주님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일 뒤에는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정말 새 일과 하나님이 깜짝 놀랄 선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우울증이 오더래요.
그런데 거꾸로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봤더니 행복해지더래요. 주님은 우리의 행복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갈 때 여러분 그분이 일으키실 새 일과 불가능한 일들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